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어제 말씀에서 보면 헤브론에서 이제 그랄로 이주하고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상당한 기간을 우거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그랄에 도착했을 때는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앞에서 책망도 받는 등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하고 서둘러서 화친 맹약을 맺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방인들, 외인들에게 있어서도 참 믿음의 선지자의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또 선한 증거도 그들로부터 보여져서 인정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직 단 하나, 이것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지금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가지도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지 않는 전적인 헌신,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어갈 자예요. 자, 그런데 이삭을 잃는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그가 믿고 바라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해 온 기반, 그게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잃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삶을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 이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의 의미와 목적까지도 다 내어놓으라는 요구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금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관찰문제 2번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은 아마 이 명령을 받고 나서 밤 사이에 어떤 의혹, 번민, 갈등 이런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죽음의 고통을 맛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험의 가혹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룻밤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의 어떤 해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패어서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가장 남단입니다. 남쪽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 북쪽입니다. 그 땅까지 가는 길은 약 80km예요. 80km면은 며칠 길이냐면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이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멀리 그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서 아들과 함께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걸까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시험이라고 했어요. 이 시험은 결국 어떤 시험이냐? 여기 12절 마지막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경건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자,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자, 그런데 여기서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제까지는 몰랐던 것을 이제야 깨닫고 알았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숨기운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상태나 성품을 모르셨을까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험과 관련해서 내가 알려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알고 계셔요. 이 알고 계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도록,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나도록, 확정되도록, 실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그 어떤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확정시키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실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의 이 전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의 경건이 어떠한지를 완전히 드러나고 확정시키기 위해서, 확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면은, 그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뭐예요? 아, 내 실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정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실증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증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경건을 보여주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말씀 앞에서 주저함 없이 절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즉시 순종할 그런 복된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도 가보고 히브리서도 가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질문을 하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뭐한다?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 대답은 내가 번제물로 드릴 제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삭이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해결을 얻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고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마련하실 번제물, 그 번제물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의 해결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컨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장소에 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손에 잡고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진짜 독자 이삭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죽더라도 뭐한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냐면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 뭐냐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약속,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진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해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 그 명령에 이 믿음이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그 약속을 허무시는 그런 어떤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결국 이삭을 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이런 철저한 믿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그 시험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달라서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이 모든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함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